자, 오늘은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라 이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땅을 먼저 받은 것은 메시아의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나오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 선택권을 먼저 주었고, 그래서 그 땅을 먼저 분배를 받았지만 그 땅은 호락호락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험악한 그 에돔과 모압이 있고 지중해가 있고 사이에 바다가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 유다 지파는 믿음으로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16장 17장에는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이 분배하는데 구약에서는요 장자가 2배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장자는 엄청난 이 축복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2배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요셉은요 이 애굽에 팔려 나가서 그 애굽에서 2 아들을 낳았어요. 요셉은 그 12지파에 들어가지 않고 그 대신 그 2 아들이 그 지파에 들어가 2 몫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지파는 장자의 축복을 받은 지파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셉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보렘이 돼요. 자, 형제들에게 아무 죄가 없는데 팔려갔어요. 예수님은 똑같이 그 유대인의 그 같은 형제에게 팔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이 요셉도 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그 가뭄에서 국무총리가 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 2배의 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서로가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 믿음의 장자 16장 4절 5절 같이 합독합니다.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의 자손이 그들과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 그들의 기업이 경계 동쪽으로는 아달의 위로넷에 있고. 자, 보세요. 혈통적으로는요 므낫세가 성이에요. 에브라임은 동생인데 근데 바로 뭐를 받냐? 에브라임이 먼저 분배를 받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므낫세가 장자면은 므낫세에게 먼저 이 분배가 일어나야 되는데 에브라임이 바뀌어져요.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자, 우리 혈통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혈통적 내가 먼저 낳은 아이가 맏아들이야. 내가 먼저 낳았으니까 장자야 그러는데 이 영적으로는요 내가 먼저 낳았어도 장자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장자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장자가 이 야곱과 에서를 보면 에서가 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장자권을 받아와요. 이 야곱에게는 이 혈통적으로는 이 에서가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나 만세전부터 어미의 태에부터 이미 이 동생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5장 23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2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2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오리니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관했는데 이삭은요 그 아버지 이삭은 개인적으로 에서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에서는 아주 사냥을 잘합니다. 에서는 아주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 아버지에게 대접을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말씀을 모르면 에서가 아주 효자구나. 근데 신앙적, 영적으로는 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외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정말 가난한 가정에는 장자가 나가서 사냥을 해서 부양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집은 가난한 집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왕족의 왕족. 왕이었고 그 다음에 이삭도 그 왕이었어요. 엄청난 부를 갖고 있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그 집안에서 나가서 이 사냥을 해서 부양할 필요가 없어요. 나가서 부양을 했다라는 얘기는 세상적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항상 집안에만 있었어요. 항상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집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 어머니는 이 야곱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야곱을 우리가 볼 때는 아우 정말 너무 조잡해, 어떻게 집에만 있어 그러는데, 신앙 전수는 집안에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은 신앙 전수는 집안에서 그 아버지, 할아버지 그대로부터 계속 이어져요. 그런데 야곱은 신앙 전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장자를 줄 수 없는 것은 세상적이기 때문에 장자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장자권은 영적인 장자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전수가 된 그 아들 야곱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창세기 우리가 23장, 28장, 25장, 28장 같이 합독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그러면 에서를 사랑했으면 이삭이 축복 기도를 에서에게 해줬어야 돼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에서처럼 꾸미게 하고 들어가서 별미를 대접하게 하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아무리 변장을 해도 그 부모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이삭은 야곱에게 다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 이스라엘은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축복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해줄 때 야곱은 그 축복을 다 받아요. 그런데 에서가 막상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해보니까 야곱에게 줬기 때문에 축복 기도 해줄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에서를 사랑했으면 이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남겨갖고 그 축복 기도를 해줬어야 돼요. 그러나 그러질 않아요. 왜? 이삭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셨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에서를 사랑해서 축복해줘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끊어버립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생각에는 얘가 더 이뻐, 얘는 나에게 별미를 주고 얘는 나를 참 너 기쁘게 해, 그러니까 얘한테 줄 거야?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은 결단을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는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요셉은요, 이 오른쪽에는 므낫세를 앉혔어요. 아버지가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는 요셉을, 므낫세를 옆에 오른쪽에 앉히고 이 왼쪽에는 에브라임을 앉혔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오른쪽에 있는 장자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올라가게 해야 돼요. 오른손이 축복권이거든요. 오른손이 올라가서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 이삭이 눈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팔을 엇갈려갖고 이 오른쪽은 에브라임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왼쪽은 므낫세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 팔이 엇갈려갖고 이 축복 기도를 해주니까 요셉이 그거 잘못됐습니다, 지금 잘못하신 것입니다 하고 이 아버지에게 항의를 하는데, 우리 창세기 48장 1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앉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을 갖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우더라. 아멘.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지금 아버지가 틀렸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잘못 알았습니다, 아버지 므낫세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길 원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권은 에브라임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므낫세에게 축복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100%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잘못하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100%를 인정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모두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니까 거기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갭의 차이가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내려버려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 생각이 자꾸 맞다고 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 변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변동하지 않으니까 그 생각이 맞출 때까지 많은 기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 계획대로 나는 인정합니다. 이 믿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계획을 절대 실현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아를 보세요. 노아에게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어라 했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1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데 방주를 이제 비가 40주 40야가 와서 방주를 띄웠어요. 띄웠는데 노도 없어요. 키도 없어요. 방향키도 없어요. 노도 없어요. 어디서 멈춰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면 그 바람을 타고 움직이고 또 바람을 불면 바람을 타고 그 길을 움직이는 거예요. 창은 어디 있느냐? 위에만 있어요. 그런데 이 노아는 그 방주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겼더니 아라랏산이라는 그 산에 가장 멈춰야 될 그 산에 그 배가 멈추게 돼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노아의 이 8명을 통해서 믿음의 족보를 다시 써내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맞습니다 하고 우리가 정말 내 생각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갭이 맞춰질 때까지 많은 시련과 많은 연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이 다윗성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정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시므이라는 그런 정말 이 다윗 종이었어요. 그런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에게 막 저주를 합니다. 욕을 해요. 그랬을 때 다윗 옆에 군대 장관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죽이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죽이지 마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듣게 하시는 거라 생각하고 인정하면 그 사람은 빨리 그 갭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나는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이 감옥에 갇힌 것이 너무너무 불행하겠죠.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도 기도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을 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장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지? 하나님의 계획이 왜 이러지? 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하면 우리는 많은 시간을 갈등으로 살아야 돼요. 빨리 이 갈등이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생각지도 않는 어떤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100%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할 일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장자권은 왜 하나님께서 틀리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예정된 하나님께서 큰 하나님의 어떤 포즈를 갖다 놓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그 정말 온전한 믿음 100%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1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결심하고라는 뜻은 뭐냐면 기꺼이 마음을 보이다, 좋아하다, 기뻐하다, 만족하다. 여기에서 가나안 족속이라는 이 가나안 족속은 뭐냐? 이 낮은 땅, 또 경제를 붙잡고 있고 또 행상인이고 무역인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무역인이라 그러면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가나안은 7 족속의 대표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가나안 족속은요, 그 가나안 민족에게 돈을 붙잡고 있는 이 부의 신이에요. 가나안은 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7 족속이 다 큰 돈 아래 엎드린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을 너희가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어요. 완전히 너희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진멸하지 못합니다. 왜 진멸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요, 그들을 오히려 흡수가 돼서 그들이 즐기는 이 돈과 쾌락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은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 지파들, 우리가 15장 63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의 사람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의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16절 10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17장 12절 13절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하게 하여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할당된 다 분배한 지역이 있는데 그 분배한 지역에는 가나안 족속이 살았어요. 그러면 7 족속이 살았으면 하나님은 너희가 들어가서 진멸을 해라 그랬는데 진멸시키질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쾌락을,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에 점점점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다 진멸을 할 때 진멸해야 그 다음에는 그들이 자기네들을 얼마나 괴롭힐 건지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사기 2장 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니 그들이 너희 어디에 가져다 될 것이며 그들이 너희에게 공격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시가 돼서 늘 우리를 찔러. 그들이 찔렸는데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털을 잡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그냥 물리치지 못하고 그냥 그들이 만족하게 그들이 여기서 계속해서 자리 잡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계속 그들 안에 흡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만 다음에 너희가 가시가 되지 않고 올무가 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쫓아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욕심은요, 결국은 뭐냐? 자, 우리가 아무리 이런 가나안 족속,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있는 7 족속,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욕심인데 돈과 음란입니다. 돈과 음란, 뿌리를 들어가면 반드시 돈과 음란이에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악한 일을 행하고 내 돈이 더 있어지면 음란을 행하고 인간의 죄성 안에는 그 뿌리가 돈과 음란이에요. 이 돈과 음란을 쫓아내면 안 돼. 왜? 너무너무 즐겁거든.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같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러가 흡수가 되니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올무와 가시역을 이것이 바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돈이 정말 우리가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돈이 많은데 음란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절대 이 돈과 음란은 붙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내가 몰아내야 되는데, 싫어져야 되는데 싫지가 않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돈과 음란은 우리를 파괴합니다. 우리에게 가시 역할을 하고 올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거룩이에요. 이 거룩은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거룩이 있어야 그 사람은 이 돈에 절대 휩쓸리질 않아요. 그 거룩이 있어야 그 사람은 음란한 것에 내가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이걸로 내 거룩한 삶이 되지 않으면, 이 70년대 80년대는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들했어요. 부흥들했는데 그때 계속 주장한 게 축복이었어요. 왜? 가난하니까.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너무너무 가난과 기근이 너무 심했으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았어요. 받았지만 무너졌어요.
거룩이 없는 이 축복은 무너집니다. 거룩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축복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끝나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이 거룩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별된 마음, 내가 구별이 있으면 나에게 축복이 와도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런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점점 이게 더질지라도 성장이 더질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 가시 때문에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잖아요. 또 이 드릴라가 가사예요. 그 다음에 그 법궤를 빼앗긴 것이 아스롯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앙이 다 빼앗긴 거예요. 송두리째 빼앗긴 거예요. 내가 그냥 처음에는 즐기려고 놔뒀는데 오히려 나의 신앙까지 영적인 것까지 다 짓밟아 버리는 게 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내가 즐기고 있는 것, 이 돈과 음란, 여러분 이거는 뿌리 뽑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뿌리 뽑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의 가시와 올무가 돼서 영원히 신앙까지 파괴시키는 그런 올무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은 내가 구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가 되는 게 믿음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되는 거고 내가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라. 우리가 14절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요셉 장인이 여호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 들어만 내게 주심은 어찌하리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아브라임 족속에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자, 여호수아가 땅을 유다 지파에게 먼저 분배하고 요셉 지파에게 에브라임에게 므낫세에게 분배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자랑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복을 누가 줬냐 이거예요.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복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 복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그러질 못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우리 이 민족에게 했는데 왜 요 정도밖에 안 줍니까? 왜 나에게 요것밖에 안 줍니까? 하고 불만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불만을 제시하는 이 여호수아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호수아는 바로 이 요셉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 그들이 자기에게 불만을 제시하는 게 다 형제들이고 친척들이에요. 내가 믿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왜 우리에게는 이것밖에 안 주냐? 왜 우리에게는 특혜를 안 주냐? 우리 그 요셉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특혜가 없느냐? 그러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정말 어떤 특혜, 너희가 특혜를 왜 원하냐? 너희가 삼림을 너희가 들어가서 개척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이 와서 또 뭐라 그랬냐? 15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을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자, 스스로 개척하라는 뭐냐면 개척하라는 발화창조예요. 발화창조. 이 있는 곳에 다시 가꾸어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줬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바꿔요.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집안에 들어가면 아주 어두운 집안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집안은 똑같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집안을 들어가면 아주 밝아요. 그게 누구야? 주인 때문에 그래, 주인. 그 주인이 아주 우울한 사람이면 집안이 우울해. 그런데 그 주인이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면 집안이 밝아. 이거는 뭐예요? 똑같은 장소를 줬지만 발화창조 바꾸라는 거예요. 거기 삼림의 나무를 제거하고 또 그 모든 이 돌을 제거하고 거기를 완전히 옥토로 네가 바꾸라는 거예요. 이 개척하라가 바로 그거야. 그런데 스스로는 뭐냐?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랬더니 이 처방을 내리고 나서 1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16절에 뭐라고 하느냐?
자, 뭐라고 합니까? 요셉의 자손이 이르되 이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는. 자, 보세요. 이들은 또 핑계를 대요. 자,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가서 개척을 하려고 해도 저들에게는 큰 무기가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이 있잖아. 똑같은 일을 맡겨도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서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안 됩니다. 뭐가 없습니다. 나는 뭐가 안 돼서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왜 똑같은 거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돌을 막 일궈내서 옥토로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한 턴만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뭐가 안 됩니다. 나는 뭐가 없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여호수아는 너희가 지금 특혜만 구하지 말고 그 삼림을 네가 스스로 개척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특별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데 이 특별 대우를 받을 사람은 갈렙이었어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이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 갈렙은 자기가 특혜를 받으려면 엄청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특혜를 바라지 않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나는 헤브론 땅을 가겠습니다. 그 땅에는 안악자손 큰 거인이 있어도 나는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복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계속 탐만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 알아요. 내가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부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큰 교회에서 교회 지원을 받아요. 그 교회 개척하는데 그 교회 거기는 지원을 할 때 전세로 해줘요. 그러니까 월세가 안 나가. 전세로 해주지. 생활비도 지원받지. 또 뭐가 필요하면 또 지원 요청을 해주지. 그런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야, 진짜 저 사람은 편안하게 시작하는구나. 사람도 와서 지원해주지. 무슨 때가 되면 인력도 보내주고 지원을 해줘. 그러니 얼마나 편안하게 시작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이제 만나면 이제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받았어요. 근데 연말이 돼서 이렇게 선물이 왔어요. 내가 또 이제는 내년에 뭘 지원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을 해요. 막 너무너무 이기적인 그 자랑을 하다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제가 부러울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쫓아가고 있더라고요.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만약에 3년 안에 부흥을 못 시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렵다는 거예요. 3년 안에 부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3년 동안은 지원을 받지만 3년 안에 부흥을 못 시키면 어떻게 될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구나. 사람을 쫓아가는구나. 나는 너무 감사한 거야. 그때 날마다 나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의뢰하며 하나님을 쫓아가면 되는데 저 사람은 사람을 쫓아가고 있으니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으니 얼마나 그 목회가 피곤하겠어요. 지금 당장 아주 편한, 나는 맨 땅에 헤딩했지만 그 사람은 잘게 얻어준 거에 정말 거기에 사람도 오지 또 자기 생활비도 오지 뭐 편안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 사람이 편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편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 청빙을 받아서 교회를 가면 청빙한 목사들을 절대 잘 인정을 안 해요. 개척한 교회는, 개척한 목사들은 인정해도 저 사람 청빙회부터 딱 인정을 안 해요. 그 사람이 맨 땅에 헤딩할 때부터가 그 사람이 진짜의 사역이거든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부교육자 하던 사람들이 모이면 진짜 사역은 부교육자가 아니다. 진짜 사역은 개척이다. 이 개척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지, 부교육자는 절대 심부름꾼이다. 사람 심부름꾼. 절대 개척부터가 하나님 앞에 진짜 연결되는 그런 사역이다. 이제 항상 그러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으면 거기에 돌을 골라내, 유리를 골라내, 나무를 잘라내고 거기에다가 씨를 심고 거기에다가 정말 열매를 맺히는 이런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허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신문 편집자이며 백만장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골동품을 수집하는 수집가이에요. 하루는 이 고대 미술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유럽 왕가에서 사용하는 귀중한 도자기가 저 유럽에 돌아다닌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 사람이 가방을 싸서 유럽을 다니면서 그 수집을 하기 위해서 막 찾으러 다녔어. 찾으러 다녔는데 유럽을 막 그 많은 시간을 찾으러 다니고 물질을 막 허비하면서 다녔는데 어떤 사람이 또 얘기를 해요. 그거 이미 저 미국에 누구에게 팔렸다더라. 그 미국에 팔렸다더라 소식을 듣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미국으로 돌아와서 막 수소문해서 찾아보니까 바로 그것이 자기였던 거예요. 자기가 그 물건을 이미 갖고 있었던 거야. 그 물건이 그렇게 귀중한 거 모르고 창고에다 처박아 놓고 있는 거야. 그 처박아 놓고 있는 그 정말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 그때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면 가족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 가족이 너무너무 나에게 보석이다, 이것을 깨달아요. 그런데요, 정말 그 신앙을 제대로 모르면 그냥 외적인 것만, 다른 것만 좋아해. 그런데 진짜 신앙이 되면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주신 가정, 하나님 나에게 정말 주신 이 남편과 아내, 하나님 자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 그때부터 신앙이, 사랑이 눈을 뜨는 거야. 그러기 전까지는 자기가 잘난 맛에 살지 뭐. 막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뭐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 절대 아니에요. 그 남편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있고,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있고,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말합니다. 17절 18절 우리가 작곡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을즉 한 국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큰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그들이 강할지라도, 그들이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너는 능히 할 수 있어. 너는 능히 할 수 있어. 너희는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너희 강하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잖아. 이것을 용기를 주는 거야. 여호수아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는 거야.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많은 전쟁을 하면서 요셉 지파가 그 용맹스럽게 싸웠던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는 할 수 있다. 그 삼림이라도 너희가 충분히 개간하고 너희가 옥토버스로 만들 수 있어. 너희는 큰 권능의 족속이야. 그 말을 할 때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신명기 20장 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라 할 때에 말과 너와 백성이 너보다 나를 부르시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도와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정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으면 작은 대로 정복하고 크면 큰 대로 정복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이에요. 이것을 하지도 못하면 다른 것만 필요해서 저 사람은 많이 가졌고 나는 왜 조금가, 절대 그런 옹졸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신 것을 잘 내가 만들면 그 다음에 또 넓혀주시고 또 넓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큰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강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금요철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슈퍼맨이 들어왔다, 거기에서 제가 지난주에 나은이를 봤어요. 이 나은이가 박주호 축구선수 딸이에요. 이 딸인데 이 딸이 너무너무 똑똑해. 그 엄마가 어디 아르헨티나인가? 그 아르헨티나 출신인데 엄마가 6개국어를 해. 6개국어를 하고 스위스에서 자라났대요. 그러고 나서 이 딸에게는 4개국어를 시켜요. 그러니 얼마나 이 엄마가 똑똑한, 이 정말 명철하게 하는데 이 나은이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박주호가 그 아들을 데리고 전철을 같이 타는 경험을 한다고 타고 가다가 이 아들이 막 우는 바람에 이 딸 나은이 거를 가방을 위에다가 짐칸에다 올려놓은 거를 잃어버리고 내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나은이가 그 전철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야. 내 가방 하면서 막 울고 난리를 치는 거야. 내 가방 막 그 전철 지나가는 거기 유리에다 대고 내 가방 하고 막 우는데 박주호가 아무리 달리려고 해도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애가 너무 우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한테 전화를 해. 이 전화를 하면서 상황을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 나은이에게, 울고 있는 나은이에게 막 전화를 딱 바꿔줘요. 그랬더니 나은이가 막 가방 그러다가 엄마가 두 마디에 딱 끌어버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너무너무 그걸 보면서 야, 참 대단한 교육을 시키고 있구나. 내가 그걸 봤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 엄마 가방 하고 울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 너는 강하잖아, 너는 강한 애야. 그 두 마디에 이 나은이가 눈물을 딱 끊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너는 정복할 땅을 내가 줬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없다고, 철병거가 있다고, 나는 안 된다고 이 탓만 하고 있다. 이 탓만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너는 강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강하고, 너는 강하게 담대하게 할 수 있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강한 하나님의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탓하고 있으면 절대 그 환경은 옥토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강하다, 너는 강하잖아, 너 그 질병 이길 수 있잖아, 왜? 내가 붙잡아주니까. 너 그 사업 이길 수 있잖아, 왜? 내가 붙잡아주니까. 너 지금 그 일 어려운 일 너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내가 함께하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이 하는 보통의 하는 말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너는 강하잖아, 너는 하나님이 있잖아, 네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이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에도 정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100%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나는 스스로 내가 붙어있는 모든 가난한 족속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난 이 죄를 다시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난 이 죄 뒤에서 나는 완전히 자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이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세요. 우리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그분에게 우리의 죄가 하나님 다 사함받기를 구한다면 여러분은 그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나가는 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명절 때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뭐라고 해야 돼? 너는 강하잖아, 너는 할 수 있잖아,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격려가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